말라기 3장 1절. 말라기서 3장 1절. 삼장 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말라기 3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고대하는 천사가 이미 너희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서 말씀을 서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 되신 주께서 오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답답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확 펼쳐져 내용을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개혁 성경이라든가 개혁 개정이라든가 또 뭐 이런 성경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한 9가지가량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어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거의 직역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리빙 바이블을 약간 참조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흠이긴 흠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성경보다는 상당히 번역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성경들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대어 성경 보면 내가 약속한 대로 심부름꾼을 내가 보내서 너희에게 이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끝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오늘날에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분이 누구라는 걸 모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놀라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어떻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22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어린 양을 삼을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어린 양을 삼으실 거래요. 그럼 그런 맥락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럼 말라기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이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땅에 발이 딛지 못하겠잖아요. 뛰어버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 내용을 사실은 잘 몰라요. 신학자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전사님, 우리 성경하고 신학 빼기 얘기하자 그래요. 성경하고 신학을 빼고 얘기하지. 그럼 성경하고 신학을 빼고 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고약스럽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분이 저 때문에 울고 다녔다 그래요. 교실마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 목회과에 좀 못된 놈이, 고약한 놈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학생들이 그걸 알고 나서는 이 전사님이 그렇게 교수 눈에서 눈물을 뺐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질문 하나 했거든요. 무슨 질문이냐? 예정론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특별 계시받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어요. 그럼 특별 계시라는 게 그게 착각인지 아니면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게 답변 못 하잖아요. 그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쌍욕 안 얻어먹은 게 다행일 정도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위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받아들인 지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은 그냥 학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뭐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론하다 끝나요. 신학도 몰라요. 자, 보십시다. 신학도 몰라. 성경도 몰라. 연구원 과정, 박사 과정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학사, 석사, 박사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박사라 그러면 넓을 박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깊이 있게 단어 하나 가지고서 박사 학위 줘요. 그럼 그걸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논문을 쓰면은 뭐 자기가 연구해서 아니 논문을 무슨 연구해서 쓰느냐. 짜집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남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교인들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담임 목사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그 담임 목사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 제가 볼 때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은 100명에 2분도 안 될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해보면 알거든요. 주님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엄청나요. 교수들 중에서도 저명한 신학자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저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언제 변화가 있어요? 오순절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세상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주의 자녀들의 것이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 사랑하는 삶으로 돼버리잖아.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에게 교회 왔다 갔다 바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목사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바치게 하죠. 이게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교인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있으면 나하고 어디 좀 가자. 내가 밥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안심을 이제 시켰어요. 엄청 비싸잖아요, 안심이. 그 당시도 비쌌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 쪽씩 먹고, 그리고 이제 주인 불러서 그 기름값 좀 봉투 2개 해서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가져오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내일 5천만 원이 필요한데 해줄 수 있겠나? 해드려야죠. 지금 가진 현금이냐? 그러니까 현금은 없고요. 아파트 저당 잡힌다니까 저거 저당 잡혀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여튼 알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아주 움직이진 말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저분이 누구냐요? 아, 목사하고 무슨 썸씽 있는 건 아닐 텐데 교인이냐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럼 누구냐요? 그 외무부 여권과 그 직원들 상대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그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저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내놓냐 그래요. 그게 뭐 이상하냐니까.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은 어디로 갔느냐? 아, 그건 성경이죠. 아니, 그 성경이 왜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느냐.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교인 자랑 안 해요. 이해되세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선뜻 내놔요. 왜 그럴까요? 그의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갖다가 바치면은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단순한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나라를 소개한 그런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장사를 할 때 또 밀점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해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밤늦게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화요일 날 하루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식당에 가면은 이분이 단골 손님들을 딱 놔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분이 혼자 됐어요. 이혼을 하고 혼자 됐으니까 그 여자를 넘보고 오는 그 속이 빈 이런 쭉정이들이지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속여 사람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전 그런 얘기를 하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나이 비슷한 1958년생, 57년생, 56년생 이렇게 이제 그런 나이들이 모여서 서클을 이제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그때 보면 회의를 하면은 회의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한 건만 나온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아무개 씨, 지금 뭔가 해보자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말끝마다 사사건건 반대냐.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옳다는 거예요. 옳은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당신 시험 볼 때 컨닝이나 하지 마라. 컨닝을 하면서 뭘 옳은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냐. 내 얘기 틀린 게 아니잖아. 평상시에 올바른 삶을 당신이 살았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걸 올바르다고 하잖아. 그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회의를 열잖아요. 뭘 얘기하려다가 다 제 얼굴 쳐다봅니다. 한마디 들을까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포장을 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봐서 나를 전도한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할 정도였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 이런 은혜도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놀랍잖아요. 아니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정작 나 속에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걸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응답은 돼요. 근데 응답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할래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분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남한테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 성격인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만나 주십시오. 하늘나라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엔 이제 그 일을
그분이 이루셨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스스로 믿는 체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CCC에서 찬양 리더하고 활동을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할 때는 막 뜨겁대요. 근데 집이 오면서 굉장히 허전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지금은 틀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배 드릴 때 찬양 리더 있죠, 여자분. 근데 CC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자매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자기는 정말 행운아였었다. 근데 그간의 일을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얼마나 사람을 진짜 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자매가 다니던 전도사인데 그 교회 전도사였었는데 그 자매를 유혹하려고 가정도 가진 인간이 너와 나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맺으신 진정한 부부라는 거예요. 이러고 젊은 아가씨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사탄의 소리고 그거는 마귀의 소리지 절대 그런 거 듣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못하게 근처에 못 오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매가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나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자기는 그걸 믿었대요. 그 짓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와이프하고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고서 여자들 농락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말도 못해요. 모르죠.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교인이 한 500명 됐는데 늙은 여자 어린애 빼놓고는 그 남자가 안 건진 여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결국엔 쫓겨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 몰라서 그래요. 강사예요. 유명한 강사예요. 부흥집회라도 안 해요. 나름대로 은혜 끼친다 그러고 많은 사람 쫓아오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죠. 그런데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본인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를 목사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그냥 뭐랄까요, 주어들은 그 간접 지식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만들면 좋은데 진리가 안 돼요. 근데 간접 지식은 간접 지식일 뿐입니다. 경험돼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안다는 게 뭘까요? 경험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경험이냐면 부부가 잠자리 할 때 육체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이런 것들, 체온 같은 걸요. 그 정도 이상의 경험이 주님과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주님을 안다, 믿는다. 그러니까 삶이 원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또 신실한 어떤 직분자로서 그렇게만 살아갈 뿐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저 다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 있죠. 전 세계에서 그 단어 가지고 싸워요. 야훼냐, 여호와냐, 제호바냐, 이러고 단어 가지고 싸워요 지금도. 그러죠?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예, 그 단어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읽는데 정작 자기네 나라 말로 써진 그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니까요. 뭐가 진리예요? 그 이름이 진리예요? 아니, 자기 나라 말로 써 있는 걸 못 읽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못 읽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게 잘잘못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단어를 보면요. 아도나이라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아도나이, 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요. 그 이름을 정작 못 읽어요. 우리는 자네 부친의 함자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무슨 자 씁니다. 연달아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 단어를 못 읽어요. 쓰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 그러면 누가 읽어도 아버지고 100년 뒤에 읽어도 아버지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음과 자음이 틀린 게 모음이 없지요? 그 뭐야? 예, 이런 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법칙은 있습니다. 법칙은 있는데 그게 통용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이제 그 단어를 읽을 때 엘로힘이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엘로힘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나, 우리, 너, 너희, 그들 이렇게 단수와 복수예요. 영어도 그래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틀려요. 하나가 더 있어요. 쌍수라는 게 있어요. 단수, 복수, 쌍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뭐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안경 쓰고 있죠? 이 안경이 쌍수예요. 한 덩어리인데 렌즈는 2개고 이 코골이도 2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 쌍수예요. 사람의 얼굴도 쌍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정의를 한 번에 내리기 힘든 건 쌍수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신묘막측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쌍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단수는 아니에요. 그러죠? 복수도 아닌데 이게 뭐지? 근데 단수는 아니니까 그냥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셔요? 뭐라고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은 하나님이 3분이 나와요. 자, 인격이 셋이면 하나예요? 셋이에요? 하나. 인격이 셋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인격이 셋이면 3인격이죠. 3존재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언어 구조도 모르고서 신학이랍시고 해대니까 그게 그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이 우리를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무슨 목회자에 대한 꿈이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독일에 있을 때 신학교를 갔어요. 워낙 모르니까. 초신자가 뭘 알아요. 꿈에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 병에 걸렸어요. 이질에 걸려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피똥을 막 싸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일 동안 알았어요. 근데 14일째 되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떤 장군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바위에 앉으면서 제가 이제 이게 병원 침대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데 칼 들고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언어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가 물어보니까 여호수아래요. 근데 그 당시 여호수아도 누군지 몰랐어요, 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시더라고. 여호수아, 이사야,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14일째가 또 의미가 있더라고, 저한테는. 나중에 이제 6월절을 공부하다 보니까 14라는 게 구원의 숫자예요. 그게 14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물을 흘러가는 소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많은 물을 흘러가는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들어요, 저는. 그때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꿈이었었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 보니까, 아, 이게 그때 그거네. 그게 지금도 연상이 되니까 40몇 년씩 돼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경험의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독일에 있으면서 강의를 듣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한 학기를 강의라고 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때 강의한 내용 중에 이제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에 이제 능통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히브리 말로 적어놔, 단어를. 그러고 그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계속 강의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데 전 그 당시에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렇게 써놓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마지막 시간에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로 읽어야 된다. 예수로. 저는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다만 그때 그분이 72이셨던 신학자이셨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많이 속았던 거예요. 신학자들에서, 목회자들에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내 속에 하나님 한 분 계신 건지 세 분 계신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점 오리무중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전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부딪혀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하고 나눠보면은 이단이라 그래요, 저를 보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나루 신학교 아시죠? 광나루 신학교에 그 저명한 신학교수 한 분이 그렇게 글을 썼는데 어떻게 그걸 봤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한 분이니 두 분이니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신학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인가요? 삼신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근데 자꾸 왜 신학자들은 세 분이라고 가르치죠? 아니, 각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숙제를.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던져드리잖아요. 말라기서만 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신분권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뒤에 나도 연이어서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 다른 성경은 다 그가 오시리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존재로 아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끝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기이자 하나님이시자 영존하신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놓고 신학교 다닐 때 주석집이라 생각은 다들 쳐봤습니다. 어느 주석도 이 부분을 언급하는 주석이 없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요건 다 넘어갔어요.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모든 주석이 이 부분을 다 놓치고 넘어가. 놓친 게 아니죠. 그걸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궁금하면 저는 그냥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 다니면서 신학 서적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의 어떤 학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썼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은 아들이시자 동시에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자,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런데도요, 말귀들을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걸 이단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발전시켜요. 자, 박태선이라고 알죠? 네. 처음에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했어요. 메시아라고. 점점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요? 천부까지 가요. 그렇게 간 게 통일교도 그래요. 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유독 개신교는 이 삼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신학자들이 저를 보면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공격해서 저한테 오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 근거 몇 구절만 돼도 입 다물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무시해야 돼요. 진리를. 남한테 들은 신학 사조 때문에 진리를 무시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않았다는데 오늘날 똑같아요. 기독교가 누구의 종교예요? 예수 종교잖아요. 근데 정작 누굴 배척해요? 예수 종교가 예수를 배척해요.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찬송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까 제가 인용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창세기 22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으로 어린 양을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절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걸.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번역본을 놓고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양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한테 그 마이 바이블을 제가 카피해 드렸었는데 그걸 갖다 컴퓨터에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옵니다.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 사념을 달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그렇게 파고 들어가요.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랬어요.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참남하도다. 내가 인간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이렇게 돼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칭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에 온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진리가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돼요. 근데 주님 뭐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절을 보면 또 다른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리고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제 보내는 게 예수님이셔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런데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근데 이런 차이점을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빌립이 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립이 주님께 그럽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주님이 얼마나 깝깝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구예요?
영적인 안목이 닫혀있는 빌립이 오늘의 우리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애써 외면합니다. 뭐 때문에? 인간적 지식 때문에, 주어드는 풍월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외면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얘기하고 그분에게 기도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고 그러죠? 그게 맞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의 어떤 그 보증수표처럼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를 이루어주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그 예전에는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요. 가서 제가 설교하면요, 그 다음에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가 전한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막 번복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 일이. 근데 이 교인들은 알아요. 교인들은 나중에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의 저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오픈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든지 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오픈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감사한 건 한 10여 년 전부터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보잖아요, 그런 거. 그 이제 요즘에 젊은 목사들의 부류, 40대, 50대 여기서 이제 예수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젊은이들이 원어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옛날 목사들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원어를 못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해놨잖아요, 많이. 그래서 제가 권하는 성경이 공동 번역,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말고 그건 뭐 이야기처럼 좀 써놔서 안 되고 현대어 성경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표준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블 스터디, 마이 바이블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것만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핸드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자, 이제 끝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부셔버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작 진리를 배척하는 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 중심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작 주인을 내쫓는 거예요, 자꾸.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유일하고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의